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들고 하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도 우리가 7월부터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처럼 스가랴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이 스가랴서 말씀들과 또 많은 연결점들이 있는 성취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죽기 사건,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배척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스가랴서에서 전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초대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그 모든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스가랴에게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가랴서 말씀 또한 동일하게 선포되는 대상들은 척박한 환경으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자 그리고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선포하신 그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스가랴가 보는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성벽과 성문을 만들어서 성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 모양의 그런 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냥 성벽과 성문이 없고 그냥 도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단단할수록 고대 시대의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전함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와 시대 때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죠. 그 성벽이 아주 두터웠고 단단했던 성벽이었습니다. 그 단단했던 그 성벽은 그 도시의 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공격에도 단단하게 그 공격을 막아낼 것이다라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위치상 골짜기에 둘러 있습니다. 해발 800m 고지 정도에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아주 정복하기 힘든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성벽도 잘 지어져 있던 주변 나라들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지만 바벨론과 또 느부갓네살 왕 때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멸망당했습니다. 황폐화되어지고 폐허되었던 것이죠. 스가랴와 같이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이전 시대의 성벽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어떻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이러한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랬었다라는 말을 들었긴 했겠지만 그들 스스로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세워지겠지만 스가랴 시대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과 성벽은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단단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황폐한 도시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그들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황폐함 때문에 성전과 성벽에 대한 재건의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재건해봐야 뭐하나, 다시 무너질 텐데, 다시 또 공격해서 멸망당할 텐데라는 그런 패배감이 이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이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데 아주 넓은 곳이 될 것이라는 다시 한번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찬 말씀이죠.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그런 도시 예루살렘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자체가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서 그 둘러싸여서 그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져 있어서 우리를 도대체 누가 어떤 성벽이 어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런 안전함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 하나님이 불성벽 되어주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십니다. 그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공격한다 할지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존재들이 없었던 것이죠.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방해를 하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성벽을 지을 때도 주변의 사람들, 주변 나라들은 그들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건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 세대는 그들이 바벨론 땅의 고향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 땅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한 그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시며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6절 말씀에서부터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 말씀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영원한 제국이
영원한 제국을 유지할 것 같았던 그들의 제국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여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바벨론 땅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재건된 그 땅에, 새롭게 된 예루살렘 땅에 백성들을 모으시고 친히 성벽되어 오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안전한 그 땅에 초청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유다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시대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전은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재건하고 있지만 그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위로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어떻게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도시를 여기에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차라리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강력한 군사가 있고 어떤 체계가 있어 보이는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척박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가를 통해서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성도님들 다 단단하게 가정의 문을 잠그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단단하게 걸어 잠근 우리의 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친히 불성벽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불성벽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성벽을 쌓는 것은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성벽 되어주시는, 또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 강가에서 통곡하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불러오신 것이죠. 축복의 탕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불러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부르신 것은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으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성벽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다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다 한들 이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지어봐야 뭐하나 다시 망할 텐데라는
패배감에 무너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기쁨의 노래를 잇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불성벽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고 척박하고 쉽지 않은 오늘 상황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붙드시고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안에 안전함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안전한 것은, 우리가 오늘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돈과 권력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성벽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를 하나님 우리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성벽 되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쉽지 않은 순간에 직면하는 오늘의 일상 가운데 위로하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